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양극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양극화를 크게 보는데요. 진영 간의 양극화죠. 그러니까 좌파, 우파 이런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빈부 간의 가난한 사람 또 그리고 부자 이렇게 이제 그런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금수저, 뭐 흑수저 그런 말이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사실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운명이라는 거는 내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거를 우리가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만나는 것도 그 운명이죠. 어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부자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 아들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태어나니까 아빠가 이재근이야. 태어났는데 이재영이면 좋을 텐데 그것도 이제 걔 운명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재근 아들로 태어난 거죠. 걔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어진 운명이고 국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가를 선택한 적도 없죠. 대한민국 우리가 태어났고 더 가난한 나라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더 부자 나라도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NA도 그래요.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차은우처럼 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그 신체적인 것도 운명이고 키도 그렇잖아요. 키도 이제 뭐 후천적이라 그러는데 사실상 90%가 다 이제 그 부모님 영향을 받고 DNA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크잖아요. 키 큰 집. 근데 이제 아닌 경우는 제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님들 다 적은데 그 아이가 굉장히 큰 경우는 그 작은 부모님 안에도 90%가 작은 유전자인데 10%의 큰 유전자가 있대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물려받은 경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큰 부모님 그 자녀들은 다 아이들이 크고 그리고 작은 부모님은 또 작게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운명이죠. 키나 외모.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거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키나 외모는 뭐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거는. 근데 이제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경제적인 평등을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공산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그래서 사유재산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출발선상을 갖게 만든다는 그 취지잖아요.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그렇게 이제 이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가론에서도 그런 거 얘기했고 16세기 들어가면은 토마스 뭐 유토피아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베이컨이라는 철학자 아틀란티스 그때 이제 그 유토피아 사상의 이제 맥락이고 사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든 거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건데 오늘 본문 말씀. 야, 이런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구나.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 물건을 다 내놔가지고 같이 이렇게 물건을 나누는 그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특히 이제 오늘 예로서 이제 바나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바나바가 희생적으로 부잣집 아들이에요. 바나바는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물건을 통용하고 다 나누는 그 공산사회죠. 그 초대교회라는 게.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사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없었어요. 바울은 원래 이제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 믿고 체험하고 바로 선교에 투입된 게 아니잖아요. 13년 뒤에 투입이 됐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고 그리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안 믿어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들이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니까 야 저거 혹시 간첩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경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소 고향에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낙향한 거죠. 약간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 지내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하고 있는데 바울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담임 목사하면은 자기 밑에 둬야 되는데 오히려 아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서포터가 된 거예요. 바울을 세워주고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나바 같은 믿음이 저는 사실 굉장히 더 훌륭한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나눌 수 있다는 거. 그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교우들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나눈다는 게 물질을 나눈다는 게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누고 바울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물질에 대한 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물질의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본질 자체가 잘못한 게 기본이 유물론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걸 인간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의 실패의 이유가 그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서 인간이 뭘 해보려고 했던데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교회는 좀 답답해요. 이렇게 사랑을 해갖고 언제 그거는 나이브하고 순진한 생각으로 되나. 그래서 저도 20대 때 굉장히 그 마르크스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공평한 나라가 되지 언제 기도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저도 이제 그 육교 이렇게 20대 초반에 이렇게 가는데 불쌍한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맨날 1,000원씩 줬는데 어떤 선배가 그걸 알아서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해결 못해. 이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다 바꿔야지. 그러면서 저를 어느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제 공부하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근데 그때 되니까 그거는 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실패하고 그 실패의 원인이 뭔가 사람이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지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지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은 실패해요. 공산주의 두 가지 큰 게 뭡니까? 계급 없는 사회, 소유가 없는, 소유를 주장하지 않은 공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뭐 실패했죠. 계급이 오히려 더 고착화됐고 소수의 사람들만 잘 사는 사다리도 없어지고 계급도 있고 그리고 뭐 가진 사람만 많이 가진 소수의 사람만 있고 그런 실패는 인본주의에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더디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일지라도 사랑의 역사만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 통해서 특히 이제 초대교회 이제 물질 나누는 것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도 하고 아까 우리 박사과정 르완다에서 왔는데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 이제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증상이 그게 외국어 방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방언, 랄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에요. 제가 한국말을 하면은 르완다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외국어 방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었고 그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분리된 게 있었죠. 바벨탑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 인간의 교만의 탑을 올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어요. 분열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고요. 악령은 나누게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마르크시즘도 어떻게 보면은 징후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그렇죠? 갈등 이론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 덕목이 뭐예요? 징후가 덕목이에요. 징후가 덕목. 미워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게 굉장히 칭찬할 만한 덕목이에요.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어야 혁명을 하지 사람을 죽이지. 미움도 분노도 없으면 어떻게 혁명을 합니까? 그래서 기독교 싫어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갖지 못한 노동자들이 분노가 계속 차고 올라야지 그냥 뒤엎고 혁명을 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뭐 유혈혁명을 일으킬 텐데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분노가 막 차곡차곡 쌓였어요. 그래서 한계점에 도달하면 혁명을 하잖아요.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일요일날 어디 갈까요? 주일날 교회를 가버린다고. 교회를 가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원수도 사랑하고 여기가 다가 아니라 저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움의 게이지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을 안 해. 그래서 야, 저 기독교 있는 이상 혁명은 안 되겠구나. 기독교를 먼저 없애야 돼.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종교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지 미움이 증대되고 그래서 이제 미움, 증오가 덕목이 되는 그렇게 돼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는 우리 사는 원수까지도 사랑이 덕목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랑의 방법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이제 정당화한다잖아요. 그래서 좋은 목적으로 해서 사람 죽여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조작해도 되는데 기독교는 안 돼요. 그건 아무리 좋은 천국 간다고 해서 억지로 뭐 교회에 끌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감동해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사랑의 역사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눈에는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평등한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인권 운동하고 그럴 때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인본주의적, 뭐 유물론적 생각을 가지고 또 아무리 똑똑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거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암만 똑똑해봤자 그거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인간이 내가 뭐를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로마서가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이제 정수로 기록해 놓은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는 처음부터 인간은 안 된다부터 나와요. 인간은 안 된다. 인간 X 계속 줘요. 너는 안 돼. 나는 안 돼.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안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된다는 거 얘기하기 위해서요. 나는 안 된다. 저는 불교는 무신론이잖아요. 거기는. 불교는 나는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부처라는 게 깨달은 자. 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해탈하는 게 구원받는 건데 기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구원받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운동을 하고 평등운동을 해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가 나한테 부어져서 그 의를 가지고 할 때 진정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이라는 게 꼭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 시간에 내 욕망과 욕심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면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사회와 가정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면은 그게 천국이 되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죽어서 우리가 가는 그러한 완전한 종말론적인 또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천국,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 다스리고 사랑이 다스리고 우리가 속한 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다스리고 그리고 그 나중에 또 완성되는 그것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권운동하고 이렇게 평등운동하고 사회체제를 바꾸고 우리 경찰관들이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크리스찬 경찰들의 신앙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하고 부활의 증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있고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거듭남이에요. 중생한다 그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죄악된 나의 모습이 다 죽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다시 태어나서 부활해서 사는 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근데 이제 부활의 증인이 그냥 말로만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증인이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돈을 갖다가 다 나눌 수 있는 거. 돈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잖아요, 원래.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니까 야, 이 생명도 내게 아니야. 이 나에게 주신 이 지위도 내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물질도 내게 아니구나. 나는 청직이구나. 우리가 청직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물질에 대한 청직의 의식을 가지니까 아,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셨는데 청지기는 뭐예요?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권은 있는 사람, 권한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소유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물질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걸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게 되는 그 청지기 의식을 오늘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물질을 나눈 사람,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랬어요. 내가 뭔가 줄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다. 무언가 줄 수 있는 나에게 신앙과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게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주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시간을 나눠주고 관심을 나눠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 표어가 주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교회 표어가. 그래서 이제 주는 거를 뭐 여러 가지를, 첫 번째는 복음을 주는 사람, 그리고 또 물질을 주는 사람, 또 시간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써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주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고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우르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하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무슨 억지로 뺏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신앙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이 핵심이에요. 스스로 우러나와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물질을 다 나눴을 때 사랑을 실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의지적인 사랑을 지속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사랑의 완성인데요. 이 물질을 나누는 것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쇼펜하우어인데 사랑은 의지다 그런 책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사랑이 무슨 의지야? 사랑은 감정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지날수록 아,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감정에만 의존하는 사랑은 금방 바뀌잖아요.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 감정적인 것도 뭐 콩깍지 이론이라고 그래서 뭐 한 1년 지나면 다 그런 거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정에만 의존하면은 그냥 매번 헤어지고 그래야 돼요. 이혼 숙녀 캠프 나와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맨날 그거 보던데 이혼을 숙녀하는지 뭔지. 이혼 숙녀 캠프 나가야 돼. 맨날 감정에만 의지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는 감정으로 시작하겠죠. 그렇지만 완성은 아가페 사랑으로, 의지적인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 뭐죠? 트랜스포메이션 되지 않으면 이혼하는 거고, 트랜스포메이션 되면 감정으로 시작한 그 에로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의지를 갖고 꽉 지키세요. 우리가 막 잘못하고 죄짓고 어려울 때도 감정에만 하나님이 의존했다면 화가 버럭 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줬는데 야, 내 약속을 못 믿어? 화가 나가지고 그 약속 파기 그러고 다 끝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때리셔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정점은 우리 결혼식 때 사랑 서약이에요.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해요. 그게 정점이에요. 결혼 서약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어느 주례 선생님이 하시나, 그렇죠?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영원히 사랑한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면 중간에 배우자가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감정에만 의존하면 이혼해야죠. 근데 이혼 안 하잖아요. 계속 돌보고. 제가 어떤 TV에 보니까 그 어떤 그 목사님이 그 부인이 어떤 사고 당해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식물인간이 됐는데 계속 그 돌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간호해주고 닦아줘야 되잖아요. 감정에만 의지한 사랑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떠나야 되죠.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약속을 지키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가지고 사랑하는 게 이제 전인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전인적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 한양대학교 그 폐허가 보니까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설립자가 누군가 김현준 박사님,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설립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라고 들어간 게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독교 실천, 그 실천으로서의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많더라고요. 건국대학교도 그렇고요, 그렇죠? 중앙대학교도 그렇고요. 다 설립자들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다 세운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예 그냥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연세대학교, 유아여대, 뭐 그런 뭐 배재대학교라든지 여기 우리 백석대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기독교적 정신을 갖고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수직이 되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고요. 그거를 모델로 해서 이웃을 사랑을 하는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까지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